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셨던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30세가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는 말 그대로 사사로운 개인 생활을 접고 공적 생활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 구원의 길을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시작하시는 일이 30세 되셨을 때 시작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가끔 좀 공사를 구분합시다 그런 말을 가끔 서로 할 때가 있고, 또 특별히 이제 공직에 계신 분들, 공무원들에게는 그런 것이 많이 요청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공사 구분을 못한 거예요. 좀 그것을 명확히 했으면은 이런 큰 사단이 안 났을 텐데, 공사 구분을 전혀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우리 모두 다 같이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시는 중요한 그 시작, 그 출발점을 우리 성경에서는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세례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의미로 비슷한 것이 할례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요청하십니다. 구약에서 세례와 비슷한 예를 든다면은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있어서 이스라엘로 와서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하고 나음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세례의 의미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약의 입장에서 홍해 건넌 사건을 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세례받은 것이다, 새롭게 거듭난 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곧 노예되었던 애굽에서 이제 자유한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홍해를 건너면 되거든요. 물을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구약의 민족의 세례 사건으로 신약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시작되는 그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이죠. 우리 어제 보신 것처럼 신약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 탄생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또 하나의 이제 분기점을 본다면 예수님이 30살이 되셨을 즈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또 세례 요한의 세례, 이 두 가지가 신약의 아주 중요한 소위 스타트 포인트가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름이 아예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죠? 그냥 요한이 아니라 아예 세례 요한이에요. 처음 그때 그렇게 불렸고, 지금도 우리가 세례 요한을 부를 때 사도 요한과도 구별되는 의미도 있지만 아예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베푸는 분으로 우리가 말하고 또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할례를 요구하지 않고 세례를 요구를 하십니다. 그 첫 단추를 세례 요한이 이제 시작을 했고,
예수님 친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합당하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공인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이후로 우리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 아프리카든 뭐 옛날 조선이든 미국이든 옛날 사람이든 현대 사람이든 모두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세례 받는 것이 합당한 일이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근데 성경을 쭉 보시면 우리에게 또 하나 세례를 요청하시는데 바로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으셨던 마태복음 3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로 물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세례 요한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성령 강림 임하시면서 모든 120명의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시면서 불세례가 임하게 되고요.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은 불세례, 성령 세례가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예수님 믿고 거듭남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알려면 두 가지 세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는 물세례 분명하게 우리가 받아야 되고요. 신앙 초기에 또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강력하게 부어주실 때 성령 세례, 불세례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혹시 내가 불세례 받았나? 성령 세례 받았나? 이게 좀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말하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말씀하잖아요. 또 사도행전이 계속 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정말 저에게 불세례 받은 확증을 주십시오. 체험을 주십시오. 저희도 불세례 받은 그 기쁨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물세례와 불세례에 대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기도하시고 또 간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 주님 예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요한을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받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에 대한 자기 신앙 고백을 교회 앞에서 좀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받습니다. 함께 읽으셨던 말씀 14절, 15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한지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자 세례 요한이 조금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 말씀 보시면 제가 예수님에게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감히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잘 보아라. 그런 말씀을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알아봤죠.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 15절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제 허락하십시오. 이와 같이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질서를 따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모범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시대 예수님 믿으면서 세례 꼭 받아야 되나? 그런 약간의 혼란스러움이 우리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우리 신앙의 완벽한 본이시잖아요. 모범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약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친히 본을 보여주시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아주 놀라운 일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일이 예수님에게 임하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 보시면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문이 있나요? 어떻게 하늘이 뭐 열렸다 닫혔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차 문을 열고 닫는 건 가능하고요. 우리가 집에서 문을 열고 닫는 것 가능하고 교회 문 열고 닫는 것 이거 뭐 다 정상적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하늘을 이제 스카이보다는 헤븐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늘을 우리가 이제 되게 세 단계로 보는데 우리가 눈에 처음 보이는 이 하늘을 우리는 스카이라고 하고요. 또 우주적인 공간을 스페이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이것은 헤븐이로 대부분 이제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이 열렸다는 것도 바로 천국이 열렸다 그런 의미예요. 헤븐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와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말씀이 에스겔 1장 1절을 보시면 30째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에스겔 1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포로 생활하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셔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라고 에스겔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에스겔이 이제 예언자의 길을 걷기를 시작을 하죠.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뭐 만원경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뭐 별이나 보이고 우주 공간만 보일 뿐이죠. 정말 하늘이 열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신약에도 보시면 사도행전 10장 1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하늘을 열어주시면서 여러 가지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그러한 짐승 고기들을 잔뜩 넣은 보자기를 내려 보여주시죠. 그래, 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3번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 후에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실 때,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넘어가는 그 중요한 역사가 있을 때 이 베드로에게 하늘을 열어주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다. 이방인도 구원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을 확 열어놓으시고 베드로에게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을 보시면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절박한 순간에, 그 두려운 순간에, 정말 뭐 돌을 맞아서 막 죽는 그 핏소리가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순교당하고 막 돌을 맞아서 죽어가는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확 열어놓으시고 스데반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늘이 열렸단 말이죠. 이 한두 번 이런 일이 아니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초대교회 많은 순교자들의 여러 가지 이제 간증, 전증을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참 많아요. 로마 시대 순교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순교 당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인간적으로 두렵고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정말 이건 믿음이 있어도 죽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것도 뭐 고문을 당하고 사자에게 칼로 뭐 불에 뭐 참수당해서 뭐 다양하게 죽어가시는 그러한 순교들이 있었는데 그때 바로 순교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그들의 영혼을 받으시는 이러한 일들이 초대교회 순교 사화에 보면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도 분명히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그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놓으시고 받으셔요. 왜요? 그냥 순교 당하는 게 헛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죽음이다. 정말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늘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혹은 일제시대 혹은 6.25를 전후해서 우리도 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뭐 초대교회, 일제시대, 6.25 이때 뭐 아주 무더기로 막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한 일들이 있는데 그때 순교당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뭐 제가 잘 모릅니다만 이런 사도행전 7장에 있는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처럼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순교 당하는 것이 그냥 헛죽음이 아니다. 이게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그분들에게 보여주신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님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한 번, 두 번 정도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주십시오. 혹은 하나님 내 영 안을 열어주셔서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좀 보게 해주세요. 좀 천국이 좀 보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좀 보여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좀 기도하는 것도 우리 믿음 생활에 아주 중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 탄생 때도 성령님으로 인해서 잉태가 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실 때도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십니다. 참 중요하죠. 예수님의 탄생도 성령님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공생에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확증을 해 주십니다. 우리도 진심으로 예수님 믿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죠.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심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또 우리 아까 세례 요한의 말씀도 알고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도 아는 것처럼 또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고 또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체험은 다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고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은사를 주심으로 인해서 혹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다양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방언을 하고 어떤 분은 예언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무런 조건 없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기도 하고 덕을 세우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음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또 누리고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도 좀 더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좀 기억하시며 성령의 역사를, 은혜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죠. 못해요. 그죠? 어떻게 내 힘으로 열흘 하겠습니까? 1년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열심을 주시고 또 그런 헌신할 마음을 주시고 그런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지, 인간적인 의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은 성경 보시면 크게 3가지로 우리에게 이게 좀 나타나게 되죠. 오늘 본문인 것처럼 비둘기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이런 3가지로 흔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성령님, 저에게도 비둘기 같은 성령을 좀 체험하게 해주세요. 불 같은 성령을 좀 한번 맛보게 해주세요.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을 좀 맛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을 좀 강렬히 사모하는 그런 기도가 있고요. 여러분, 또 성령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죠. 우리도 피곤할 때 좀 누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혹은 선배 혹은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를 좀 격려하는 말, 힘내, 내가 기도할게, 힘내 라는 격려의 말을 우리가 들어도 피곤함이 좀 가시고 힘이 나거든요. 좀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우리 가족 혹은 우리 친구 혹은 우리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서로 좀 전화를 하시든 문자라도 주셔서 서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면 그 힘은 엄청 더 큰 힘이 됨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친히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혹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기도 하실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기도 중에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 아니 또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큰 힘을 얻고 정말 용기를 얻고 우리가 넘을 수 없는 태산을,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계곡을, 강을 건너가는 큰 용기가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 지내시면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3장 말씀을 쭉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힘 얻고 또 은혜 받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